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장 8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바울이 주께 그 기도한 내용 중에 좀 본문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그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길이 막혔다는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너무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열리기를 기대하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시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우리도 가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에 대한 길이 열리지 않고 막혀 있을 때에 참 안타깝고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억지로 그 길로 행하려 하지 않고 기다렸음을 보게 됩니다. 길이 막힐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로 또한 깨닫게 합니다. 원래 바울이 예전에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여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원수된 길로 가다가 주의 부르심을 입어 이제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들린 것만이 아니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디에 전파됐다고 합니까? 8절 마지막에 온 세상에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물론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 되는 도시였지만 우상과 성적 타락과 물질 만능주의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도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도시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믿는 자들이 생기고 그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전파됐다는 것이 바울은 너무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는 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또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쉬지 않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해야 할, 언급해야 할, 지속적으로 도와야 할 성도들이 또 여럿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분들을 우리로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속적으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번 로마 성도들을 방문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로마로 가고 싶은 것입니까? 그것은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게요.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견고하게 하기 위함. 근데 이들을 어떻게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앞에 나오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 그것은 너희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11절에서 말하는 어떤 신령한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장 문맥상 그 신령한 은사는 복음입니다. 복음. 15절 읽지는 않아서 15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뭘 원하고 있습니까? 뭐 전하기를? 복음 전하기를. 그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근데 이미 로마 성도들은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벌써 복음을 들었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한다고 원합니까? 복음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이 로마 성도들이 견고하게 세움을 입기 위하여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서로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게 있고 여러분 저한테 줄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피차. 그게 오이코스잖아요. 피차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오이코스 모임이잖아요. 피차 복음의 은혜를 나눌 때에 피차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안위함이 생기는 것이고 격려함과 서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한 말이 기억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한 또 동기가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 오늘 한번 읽진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 동기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합니다. 이방인까지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무슨 빚을 졌다는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나누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내가 다 빚진 자라.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나누고 싶다는 거죠. 네. 이 복음.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빚을 진답니다. 복음을 나누어야 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이유가 또 언급이 되는데요. 이번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저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2절에서는 뭐가 언급됩니까?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함이다. 믿음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기 위함을 말합니다. 믿음의 교제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피차 안위함을 얻게 된다. 우리가 언제 마음의 위로가 됩니까? 다른 성도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게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이코스나 선교회에서 정말 어려운 성도인데 그 어려운 성도가 어려움 가는 성도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를 의지하고 있다는 그 고백을 듣게 될 때 그게 우리의 영혼에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또한 13절에서 언급되는 박무랑이 원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열매겠습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을 기뻐하고 이 백성들이 함께 견고히 세움을 입고 서로 교제하며 성령의 맺기를 원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될 것이 있습니다. 포함되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은 교회를 인한 감사입니다. 기도 속에 교회를 인한 감사가 있는 성도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도 속에 포함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속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복음을 통해 피차 안위함을 얻는 복된 관계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힘써 이 복음을 붙잡고 나누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교회를 향한 감사가, 함께한 지체들을 향한 또 인한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할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그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복음 안에서 피차 아니함을 얻는 복된 관계로 세워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통과 아픔 중에,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사 치료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주께서 고통 중에 우리 성도들이 견딜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